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동물에게 주지 않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고 보는 바로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참 잘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 것이나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라보는 것을 얻도록 하신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인 보되 나쁜 것을 보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하는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죠. 하와가 잘못 바라보고 미혹당하게 되자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가 먹어도 되는 그런 선악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하면 없던 말도 만들어서 핑계를 댈 뿐 아니라 그 잘못을 자기만 지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나무를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으로 그가 스스로 만들어서 핑계를 대고 아담도 그 잘못에 동조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인류의 죄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뱀은 대화하고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 물리치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던 중에 이제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 빠진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 잘 선택해야 합니다. 들은 것은 바라보게 되고 바라본 것은 결국 그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이제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게 된다면 그 상은 가짜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가짜일 리가 없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는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니까 점점점 이제 그 약속하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것을 결국 포기하고 자신이 당장 지금 볼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끓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믿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근데 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앞에 보이는 엘리에셀이라는 좋은 종으로 상속자를 삼지 말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아들 이삭으로 상속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가려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한 축복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포기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고 실제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믿음이 작아졌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 모두가 좋게 보이고 자기 눈에도 좋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받은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들고 밖으로 나가시고 밖으로 이끄십니다.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잡아 이끄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려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을 세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별들을 세다가 아브라함은 그 별들이 그의 후손들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도 괜찮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대체용품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짜를 멋있게 포장하는데 아주 천재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려하고 크고 누구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우상이라는 대체용품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의 주변은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그 대체용품을 버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끌려 나온 그 아브라함의 문제가 또다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그것, 즉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에 대한 대체물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늦어지니까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 꺾이고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부러져 못 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거듭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약속하신 방법 중 하나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처음 약속하신 이래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그의 후손이 땅에 특별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시고 있고, 오늘 15장에 다시 한번 또다시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과 같이 자손을 셀 수 없이 주리라 하면서 반복하여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예민한 난초와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사실 약해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보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건이 되지 않아 약속하신 것을 주지 못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신해 주시는 분으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보게 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매주일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냐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주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더욱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을 키운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가 인내함으로 받은 축복이었어요. 믿음의 강력한 적이 뭐겠어요? 그것은 조급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게 조급함이거든요. 또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면 낙심되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낙심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그가 되어지고 믿음의 주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작아진 믿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그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좋게 여겼던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과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전에 애국보다 더 좋은 광야를 보여주셨고 광야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심고 돌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내며 꽃이 피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열려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것을 보기 원하셔서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야 인내해라, 기다려라 명령해야 되지 않겠냐. 믿고 기다리면 보게 되고 얻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뛰어넘어 믿고 기다렸던 바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상급을 여러분 이 한 해에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눈길이 갈 수 있어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포동교회에 보여주신 바로 그것, 즉 길을 잃은 양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강하게 키우고 계속해서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다가 바로 그것을 가지며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